이제 가을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한 주 더 남았는데 여러분이 아직 가을의 기운을 느끼는 한 주간 또 다음 주까지 11월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잘 모르는 그 바이올린 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지?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보리스 골드슈타인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보리스 골드슈타인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이렇게 찾다가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깐 소개하고 하면서 또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전설적인 구소련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낼게요. 15살 때 모습입니다. 네. 보리스라 그러지만 이제 애칭으로는 부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1922년 12월 25일 성탄절에 태어나서 1987년 11월 8일 뭐 오래 산 건 아니죠. 65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전설적인 구소련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뭐 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어떤 그 음료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데 그 선율이 너무 고운 그 바이올린 곡이었어요. 지금은 러시아가 아니죠. 구소련을 대표하는 그 전설적인 세 명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전성기였던 1950년에서 77년에 걸쳐서 동독과 서독에서 가졌던 연주 실황을 모아서 음원으로 출시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접했습니다. 그 세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정말 명성과 실력에 비해서 녹음 기록이 많지 않았는데 참 반가운 음반을 냈다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스케일이 크고 호탕한 이 골드슈타인의 비엔나프스키 협주곡과 또 정교하고 예리한 스트코비츠키의 파가니니 협주곡 등등 아주 그 주옥 같은 곡들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최초로 공개되는 음원이라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4살부터 바이올린을 배웠고요. 9살이 되니까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1935년에서 74년 그러니까 35년 동안 소련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모스크바 필하모닉 그 사회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분의 인생을 다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2년에 한 번씩 연주하려는 소련의 정책의 한계를 느껴서 1974년 구소련을 떠나서 서독 하노바에 정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게 고달프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지만 이민의 삶이 사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1974년에 독일의 삶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잡을 갖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음악 선생 하나 이제 하다가 한 2년을 지나고 1976년에 브리스브룩 음악원에서 이제 교수로 가르치면서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독일로 말명한 이후에 그때가 벌써 50살이 넘은 거잖아요. 52살이 됐는데 그때 이후의 인생의 기록을 이렇게 보는데 참 뭉클했어요. 그는 다른 망명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요. 그의 집은 마치 이동 기지처럼 많은 동료들에게 쉼터가 되었고요.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뭐 약품이 필요하면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들의 정착을 위해서 먼 거리를 운전해 가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1987년 건강 악화로 공연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됐다고 해요. 마지막 공연이 1987년 3월 17일 예루살렘에서 열렸는데 그해 6월에 뷰샤가 쓴 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솔레이크 오르케스트라와 2차례 공연 계약을 체결했지만 다리 질환으로 인해 아쉽게도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앉아서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그게 그가 마지막 쓴 글이었습니다. 그해 1987년 11월 8일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의 음악은 지금도 그의 제자들과 후배들에 의해서 음악적 유산으로 많은 바이올리니스트에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근에도 오데사라고 하는 곳에서는 유럽의 최고 젊은 5명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그 오데사 아카데미 클래스 뮤직을 다시 개최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일화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직접 글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일화가 떠돌아는 다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 했더니 확인한 글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그가 마지막엔 위암으로 2번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를 거절한 채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취를 하게 되면 그동안 안겨뒀던 악보가 잊어먹을 것 같아서, 망각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장기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자기 손으로 부고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적어놨다 그래요. 첫째, 조화를 가져오지 마시오. 둘째, 조화 대신 부의금으로 해주시오. 부의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해주시오. 그래서 모아진 부의금은 전액 장애자 시설을 위해서 써주시오. 혹시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 구자로 부의금을 송금해 주시오. 좀 웃기기도 하고 이런가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분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진위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가 생전에 연주했던 음악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의 마지막을 마무리했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뭐예요? 선을 행하라 이거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설교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것, 제가 오늘 소개한 보리스 골드슈타인의 그 생애의 특히 독일로 망명한 이후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물론 오늘은 하나의 예를 든 거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예화들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어떤 좋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 참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좀 멀리 갈 거 없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설교는 다 했어요. 그렇죠? 네. 오늘 15절 전 말씀 저거잖아요. 항상 선을 따르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저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갚으라. 그런 말씀이 있죠. 뭐 다른 번역들을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다 알죠? 국민학교 정도만 배우면 다 아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만 설교를 하고 나면 교훈적인 설교는 되겠죠. 그죠? 항상 선하게 살아가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뭐 이렇게 되는데, 굳이 오늘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하라는 교훈은 누구로부터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저런 교훈은 가르칠 수 있고 또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교훈은 성경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잖아요. 그냥 착하게 사세요.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선하게 살아가세요. 선한 일을 하세요.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돼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뭐 더 할 거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목은 항상 선을 따르세요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부분이 뭐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선은 뭐고 악은 뭘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선이 뭐고 악이 뭡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안다고요. 선은 뭐고 악은 뭔지 다 안다고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악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악한 일도 좀 할 수 있지만 대체로는 다 선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 없지만 만약에 선악의 구분이 애매하다면 그럼 분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일까? 이렇게 하는 게 선이고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또 선일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일 가운데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일까? 뭐 그렇게 구분이 애매하다면 좀 분별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제가 제 말을 썼어요. 그저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그냥 끝내시죠. 이렇게 생각하실 때 여러분, 그럼 제가 끝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그냥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고 그냥 교훈으로 듣기 좋은 교훈이 되고 마니까 참 설교자로서는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깐만 얘기할 테니까 좀 집중해서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뭐 복잡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선과 악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가 뭘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선과 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네, 선과 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네, 처음부터.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3장부터 죄가 들어왔는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하나 생명나무도 있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문제는 이미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가, 우리 그걸 사탄이라 그러는데 창세기 보면 뱀으로, 간교한 뱀으로 여자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미혹해서 물었어요. 그 여자가 답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는데 추가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희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했어요. 이런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그래서 미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두고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얘기예요. 자, 4절.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의 정면으로 지적한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바꿀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했어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한 거는 그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사실을 아직 사람에게는 안 알려줬는데 그냥 먹지 말라 그럼 죽는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여자에게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 아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은 거야 라고 누설을 한 거예요. 왜 누설했을까요? 자기를 내쫓은 하나님에 대한 복수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골탕 좀 먹어보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탄하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야. 뱀에 복수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누설을 뭐 아주 비밀스러운 거를 이렇게 누설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는 거거든. 그렇죠? 자, 다 닫은 것들은 다 놔두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수없이 수십 번 읽었지만 어떤 질문들이 여전히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다 놔두고 오늘은 집중 하나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은 처음에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죠. 확실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면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선악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요거에만 한번 집중하십시오. 둘 다 맞죠?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선악을 알게 됐어. 이제 모든 사람이 말 안 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이미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깐난하기도 알고요. 다 알아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악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냥 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안에서만 있으면 every time, every day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충만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거든요.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이 결국 아담도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복수에 찬 거짓말에 넘어갔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신뢰함으로 유혹에 빠진 거죠. 자, 여전히 떠오르는 질문들은 다 뒤로 하고 다시 오늘 주제로 들어오면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성경에 의한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악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건 니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죠. 대부분의 우리 사회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선과 악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하는 거죠. 그거는 결과적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선과 악이 뭐냐?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선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짱구처럼 생겼든지 뭐 장애인이든지 뭐 어떤 뭔가 이상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면 그것이 악인 거예요. 이 기준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사회의 가치관, 내가 사회에서 공부하고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윤리도덕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과악을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아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보편적이고 윤리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선과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선과악이 기준으로 우리는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동의가 돼야 우리 성경적인 선과악의 기준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수많은 왕들이 나왔죠. 남과 북이 갈라져서도 수많은 남쪽엔 또 남쪽의 왕들, 북쪽엔 북쪽의 왕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정리하고 우리에게 평가해주고 있습니까? 그 왕들도 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흥하기도 하고 번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왕은 악한 왕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왕은 참 모자라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그 왕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왕은 선한 왕이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선과악의 기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이거는 왕의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더 이 선과악의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언급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아담과 이브의 자녀가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제 창세기 4장에 보십시오. 6절에부터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아직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이에요. 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다. 바로 네 코앞에 있구나.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뭐예요? 죄가 너를 넘겨뜨리려고 하나. 너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 힘이 있느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뭘까요? 아직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 않았는데 속으로, 그렇죠, 속으로 아이 저 못된 놈, 지 동생인데 지 동생만 하나님께 예물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걸 본 거잖아요. 분한 마음을 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설교 듣고도 여러분이 이제 또 밖에 나가면 다 또 글로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들으십시오.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으로 보편적으로 선과악의 기준에 그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윤리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선과악의 기준, 선행, 착한 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속에 숨겨있는 분한 마음, 속에 있는 그 분노, 미움, 적개심,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생각이나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가 행하지 아니하면, 속에 분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가 선을 행하면 그 분노를
해결하면 그럼 너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 죄를 다스릴 힘이 네 안에 있으니까 선을 행하라. 그때 말하는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 동생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그것을 너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이해는 됐죠? 오케이. 이제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면 돼요. 이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이제 윤리도덕적으로만 성악 기준이 있으면 되는데 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내 속에서 아이 저 미움 넘쳐 가다가 그냥 다리 몽둥이 부르져라 그런 마음 들면 여러분이 선을 행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아니 동의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보세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속에 내면의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여러 개 나오죠. 21절에 보면 옛사람이가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욕하는 거예요. 이 땡땡 놈아 이렇게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하다고 하는데도 지옥불에 들어가네. 영어로 하면 이 스투핏 야 스투핏라고 하는 말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게 야 큰일 났네. 우리 그런 말 여러 번 했는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네 마음속에.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직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살인하기 전에 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너는 살인한 것이냐라고 예수님 또 딴 데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만 더 봐요. 5장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라. 뭐 쭉 나오죠. 뭐 속옷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도 설명하려면 기가 그런 다 이제 버리고요. 자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근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가 한 묶음인데 그건 주제가 폭행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탈레오 법칙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거기보다도 핵심은 뭐냐면 폭행에 관한 거예요. 사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래요. 마음은 그래요. 누가 한 대 날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대는 때려야 속이 풀리지. 뭐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 그래요. 예. 누가 나한테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하게 하면 나는 몇 배로 갚아줘야 그래도 좀 속이 후련해.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은 더 나가지 마라. 누가 널 눈땡이 하나 때렸으면 너도 똑같이 오른쪽 눈으로 너도 저 사람의 오른쪽 눈만 때려라. 왼쪽은 때리지 마라. 그런 거예요. 폭행에 대한 제한을 얘기한 거예요. 금지를 얘기한 거지 똑같이 갚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야 상대방이 너한테 발길질을 했는데 너는 몽둥이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폭행에 관한 율법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지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저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었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라.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누가 여러분 오른뺨을 때린 적이 없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자, 맞으서서 때리려면 내 오른뺨을 상대방이 때리려면 무슨 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되지. 물론 오른손 제비인가? 왼손 제비인가? 근데 왼편도 때려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오른손으로 때려내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더 강하게.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오른손으로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 이게 가능해? 이게 이상하지. 아니면 손등으로 때리는 거죠. 손등으로. 그렇죠? 손등으로 때리거나 이렇게 때려야 상대방의 오른편을 맞는 거지. 근데 왼손으로 때리는 거지. 근데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는 상대방의 오른손으로 맞으라는 거지. 더 세게 맞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야. 한 단계를 더 보복하라는 게 아니라 한 단계를 더 맞으라는 거야. 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를 읽은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포기해. 아, 이거는 성경이 아니네. 이거는 우리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야. 하고 다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런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선과 악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랬거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보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은 그냥 착한 일 해라 정도가 아니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어려운 거죠. 듣고 보니까 어렵죠. 듣고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가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그래야 되니까 이제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면에서부터 내 속 사람에서부터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누군가가 나한테 해를 끼쳐도 내가 보복하거나 복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지 말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속상해서 억울해서. 그런데 내 속마음으로 순간 들었다가 우리 아까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가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겉으로 드러나 무슨 큰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한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니까 저거는 또 여러분 혼자만 알고 대부분 그런 죄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속마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런 거였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가 또 다른 구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하나만 더 읽고 갑시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저렇게 됐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럼 원수는 어떡합니까? 내 아버지를 죽인 저 놈은 어떡합니까? 내가 저 놈은 죽여야지요. 복수를 갚아야지요. 그래야 한 맺힌 게 그것도 이상하지.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안 되고 그런 말은 없는 건데 보통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 또 원수를 또 갚을 거 아니야. 그럼 내 아들 또 죽일 거야. 그러면 내 아들 죽이면 그 형이 그렇죠? 또 갚아 복수로 계속 복수전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 12장이 우리 행실에 대한 얘기잖아요. 실천에 대한 장인데 12장 맨 마지막 절에 21절에 저렇게 썼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성경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저 메시지를 우리는 듣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하실 거예요. 혹 시간은 걸릴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고통은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를 처리하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했으면 그 사람이 복수를 안 하고 짱 가슴 치면서 울부짖을 수는 있어도 그 울부짖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반드시 보십시오. 혹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꼴을 못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간데 마지막 하나만 더.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다 그랬지 아까? 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됐죠? 이제 나온 김에 이거 하나만 더 한 1분만 얘기하고 마치.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기준이 분명하죠 이제? 확실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죄를 지은 이후의 얘기죠. 3장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할까 하노라는 아직 영생하노라가 아니지 영생하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따먹으면 영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 안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우리가 흔히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천사들. 지금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주 강한 그런 존재,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두루도는 불칼.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불칼 같은.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은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의 유혹을 먹어서 우리를 따먹고 우리도 다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생명나무는 아직 우리가 못 먹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저 생명나무가 뭘까? 많은 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확실하죠? 우리 전도할 때 써먹는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한 말씀, 항상 선을 따르라.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다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면 끝나요. 1분에 끝날 수도 있고 5분에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한 번 더 선과 악의 성경적인 기준이 뭘까? 창세기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또 신약 속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면 속에 있는 것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우리는 선을 쫓아가야 돼요. 선으로 선택해 가야 돼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고백한 사람. 여러분 다 이런 축복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